성가대 인원은 적지만 100명이 찬양하는 것보다 더 은혜스럽고 능력 있는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더욱 성가대가 은혜스러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어떤 사람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분에게 이제 전도를 했더니 자기가 이제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니다가 지금 안 간다. 자기 식구들은 다 교회 간다. 자기 집안에는 훌륭한 목사님도 있고 자기 부인도 가족도 다 교회 가는데 자기 너무너무 이제 바빠가지고 교회를 못 가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이 예배하러 가는 것이다. 구원을 받아야 된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하니까 잘 못 알아들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그저 교회 다니는 걸 예수 믿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회 다닙니까? 교회 안 다닙니다. 교회 다니십시오. 이게 다예요. 물론 구원받은 사람이 교회 와서 예배하는 것 중요합니다만은 여러분이 오늘 주일날 교회 와서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한다고 하는 이 자체가 기적입니다. 기적이에요. 이렇게 쉽지 않습니다. 매주간 빠지지 않고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한다. 쉬운 게 아닙니다. 그게 쉽게 안 돼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저 신앙생활에 대해서 참 힘들다. 또 교회 가니까 부담이 된다. 왜 이렇게 헌금이 많으냐? 응?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상상외로 많습니다. 왜 힘들어요? 힘든 건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왜 부담이 돼요? 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담이 되는 거예요. 내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드려야 돼.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도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도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든 그런 여유를 주셔야 돼. 그렇지 않고는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되어지는 거예요. 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교회 안 가고는 견딜 수가 없어. 응? 교회 안 가고는 못 살아. 말씀 안 듣고는 못 살아야지. 와서 마지못해서 억지로 누구 강요에 의해서 부모가 가락하니까 부인이 막 잡아 끄니까 억지로 우리가 와서 예배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언제까지 억지로 오겠어요? 억지로 되겠어요? 억지로 오면요 한계가 와요. 그래서 종교는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 열심, 내 노력, 나의 인격, 내 능력 가지고 하는 것이 종교 생활입니다만은 신앙 생활은 믿음 생활이에요. 신앙 생활은 믿는 삶이에요. 그 믿는 삶. 뭘 믿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예수가 그리스도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그 말씀을 지금도 성취하고 계신다. 이게 이제 믿어져야 돼요. 그래서 왜 우리의 삶이 고달프고 우리의 삶이 힘들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부담이 되고 힘드냐? 내 생각을 그대로 고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생각, 내 고집, 내 계획, 내 소원,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소원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도 말씀하셨는데,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 계획, 목표가 뭡니까?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목표, 성공,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목적, 건강, 어떻든 건강하게 백수를 해야 돼. 그리고 성공해야 돼. 내가 원하는 모든 소원이 다 이루어져야 돼. 그래서 교회 가는 목적이 건강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예? 건강하려고, 자식 잘 되도록,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모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 와요. 그거 틀린 건 아니거든요. 다 동기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바라는 소원이 있잖아요. 그 소원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거는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욕망이에요. 그래서 자기중심, 돈중심, 성공중심. 그래서 나하고 안 맞으면 토라져. 이익이 안 생기면 분통이 터지는 거야. 그리고 반드시 성공해야 되는데 성공이 안 되어져. 그러면요, 기분 되게 나쁜 거예요.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교회 나와요.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다가 나하고 안 맞아. 예? 몸이 아파져. 돈이 안 생겨. 성공이 안 되어져. 하나님 안 계시네. 하나님 어디 계셔?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내가 아파? 왜 하나님 믿는 사람이 가난해? 아니, 하나님 믿는 사람이 이 땅에서 성공해야 되는데, 만사 형통해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공을 더 못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이런 걸 보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또 막 비방하고 막 그런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무엇을 바로 깨달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느냐,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면요, 신앙생활 하다가 큰일 납니다. 그 신앙생활 아니죠. 교회 다니다가 결국에는 시험 들어버려. 왜? 나하고 안 맞아. 내 목적이 안 이루어져. 내 마음대로 안 돼.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교회 다니다가 그만두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요, 지금 현장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옛날에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닌 사람이 더 많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 중요한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언젠가 여러분도 걸려 넘어져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랬거든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해라. 그래서 일단 여러분은 애쓰면 안 돼. 내가 애써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힘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일단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깨달아져야 돼요. 이 깨달아져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이 깨달아지는 것은 아무나 깨달아지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할 때에 바요나 시몬아, 네가 똑똑하다. 똑똑하다고 그리스도 깨닫는 게 아닙니다. 박사라고 깨닫는 게 아니에요. 하버드 대학 나온 사람도 그리스도 못 알아들어요. 서울대학 나왔다고 깨닫는 게 아니에요. 머리 좋다고 깨닫는 게 아니에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알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모두가 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으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님만 그리스도의 석과 공자 마음에도 다 훌륭하지만 그 사람들 훌륭한 인간이지, 그분들은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예수님만 하나님이시고 예수님만 참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오셨는데 그리스도의 일을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제사장, 참 제사장이에요. 사단의 일을 멸하신, 사단의 머리를 깨신 참 왕이에요. 참 왕.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믿어졌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내가 영접했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조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서 났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일단 구원받아야 돼요. 구원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그것이 내 소원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내 계획이 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과 내가 통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목사가 되고 내가 중직자가 되고 내가 모태신앙이고 내가 평생 동안 교회 다녔어도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면 하나님의 소원을 모르면 결국에는 내 계획, 내 생각, 내 야망, 내 동기를 가지고 목회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내 야망과 동기를 가지고 교회 와서 내 야망과 동기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거기서 이제 시험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서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돼요. 결혼할 때도 하나님, 내가 저 사람하고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걸 물어야 돼요. 어떤 사업을 할 때도, 어떤 학교를 선택할 때도 무슨 일을 하든지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계획하는 것과 같습니까? 그걸 계속 질문해야 돼요. 질문. 몸이 아파요. 질병이 왔어요. 왜 하나님 내가 아픕니까? 하나님,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몸이 아픈 이유가 뭡니까? 계속 기도하다 보면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요. 하나님의 소원이 깨달아져요. 응? 너 능력 받으라는 것이다. 성령 충만이 먼저다. 그게 사업에 실패가 왔어요. 대부분 사람들은요, 낙심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그러는데 이 사업에 실패가 왔을 때 기도하다 보면요, 새로 시작해라.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았다. 응?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한 시대 쓰임받았던 중요한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쓰임을 받았느냐, 어떻게 그렇게 응답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느냐. 7명의 렘넌트들을 볼 경우에 이 사람들이 문제가 왔을 때, 위기가 왔을 때, 요셉이 가정에서 형들로 막 핍박을 당할 때 요셉이 뭐 했어요? 거기서요, 언약 잡고 하나님의 계획을 물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뭐예요? 네가 응답받아서 네 가족 살리는 거다. 세계 살리는 거다. 그게 너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런데요, 감옥에 갔어요. 노예로 갔어. 억울하게. 거기서 뭐 했어요?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원망했어요? 아니에요.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어요. 누명 쓰고 감옥 갔어요. 거기서 뭐 했어요? 하나님께 질문했어요. 그게 포럼이에요, 포럼.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다윗이 목동으로 있으면서 하나님께 포럼했어요. 하나님, 나가 여기서 계속 목동으로 있을 겁니까? 아니에요. 거기서 계속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어느 날 하나님이 이제 다윗에게 결정적 시간표를 주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을 당했다 할지라도, 어떤 문제를 만났다 할지라도, 비록 여러분이 아프다 할지라도, 여러분 인생에
참 고난이 왔다 할지라도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계속 묻다 보면 그게 이제 포럼이거든요. 그게 이제 포럼이, 그게 기도예요. 그게 기도. 그러면요,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요, 그게 답이 돼요. 그게 답이 되는 거예요. 내 멋대로 살다가, 내 뜻대로 살다가, 원망 불평하다가 교회 와서 말씀 들어봐야 그게 안 들어와. 귀에 안 들어와. 아이고, 말씀 전하는 자기는 그 말씀대로 사나? 지가 살지도 못하면서 말씀은 잘도 전하네. 그런 생각을, 엉뚱한 생각을 가지는 거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상상외로 대부분의 성도들이 신앙생활을요, 잘못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부담스러워해요. 힘들어해요. 내 생각을 안 내려놔요. 빨리 내려놔야 돼요. 빨리 내려놔야 돼요. 내 계획, 내 목표, 야망을 계속해서 고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막 때를 쓰는 거예요. 때를 써. 하나님, 문제 해결해 주세요. 돈 좀 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줄 수 있잖아요. 하나님 전능하시다면서. 얼마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도 줄 수 있고 건강도 줄 수 있고 또 성공도 시킬 수 있는 하나님이신데 왜 하나님이 빨리 안 주십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하고 안 맞아서 그래요. 하나님하고 빨리 코드를 맞춰야 돼. 하나님하고 핀트가 맞아야 돼. 핀트, 코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 내 계획이 돼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요, 교회 다니면서 자꾸만 핀트가 안 맞으니까 오류가 나는 거, 오류. 응? 영적 코드가 안 맞아. 여러분, 하나님하고 영적 코드가 맞아야 되잖아요. 무당은요, 귀신하고 코드가 맞는 거예요. 코드하고 맞는 거예요. 여러분, 코드 맞는 사람끼리 통하잖아요, 대화가. 응? 끼리끼리 다 통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의 계획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담겨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보살핌이 있어야 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 하셔야 재앙과 저주를 막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 24거든요. 마귀가 24시간 끊임없이 여러분을 공격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여러분의 자녀를 공격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모르면 예수 믿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뭐 때문에 예수 믿습니까? 그러니까 왜 재앙이 덮칩니까? 왜 잘 나가는 사람이 어느 날 정신이 돌고 어느 날 사고가 나고 왜 끊임없는 재앙, 저주가 막 덮칩니까? 이상한 일들이 막 벌어진단 말이지요. 그게 흑암의 일이에요. 사단의 일이에요. 여러분, 집 잘 짓고 세컴 설치한다고 해서 재앙을 막습니까? 도둑놈은 막아도 사단은 못 막는 거예요. 저주를 못 막는 거예요. 그거 막을 수 있는 그 비밀이 하나님하고 코드가 맞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좌의 축복을 함께 하시고 천사를 통해서 여러분을 지켜주셔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안 믿으니까 예수 믿어야 할 이유도 모르고 기도해야 할 이유도 모르고 교회 와서 예배할 이유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하나님의 소원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는 몸부림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도대체 우리를 위해서 뭘 하셨느냐?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 도대체 신앙생활이 뭐냐? 우리가 뭘 믿는 거냐? 교회가 뭐냐? 선교가 뭐냐? 전도가 뭐냐?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진짜로요, 감사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누리는 거예요. 이거예요.
그러면요, 진짜 멋진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영화 감상 해보셨잖아요. 뮤지컬 감상 해보셨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영화가 지난번에 무슨 상을 받았는데, 저는 뭐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상을 받았어. 여러분, 한 영화를 만들 때에, 뮤지컬을 만들 때에 거기에 많은 재산과 이제 많은 인원과 이제 많은 사람들이 동원해가지고 영화를 만들고 뮤지컬을 만듭니다. 그런데요, 감상하는 사람은 가서 감상만 하면 되는 거예요. 감상하는데 너무너무 괴로워, 너무너무 부담이 돼. 그럼 감상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창조주가 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역사에 흥망성쇠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역사의 주인공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3장으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을 멸망 가운데, 저주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멸망받아야 되고 저주받아야 되고 지옥 가야 될 인간을 그냥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이건 엄청난 계획이요, 멋진 계획이요, 이 어마어마한 계획 속에 다 있는 거예요. 인간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인간이 그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죄 문제 해결할 길이 없어. 운명 조주팔자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어. 우리 인간은 별의별 수를 다 써도 하나님을 못 만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위하여 이 구원을 약속하신 거예요. 구원을 약속하신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초의 복음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이 원시 복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수많은 선지자, 제사장, 왕 또는 수많은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고, 또 구약 성경에 보면 놋뱀, 도피성, 3대 제사, 3대 절기, 7 제사 이런 걸 통해서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예언하시고 예언하신 대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처녀의 몸으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처녀의 몸으로 오셔서 결국에는 임마누엘을 회복하신 거예요.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아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마지막 운명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하신 거예요. 다 이루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신 거예요. 이 땅에 문제가 수천 수억 문제가 있지만은 그 모든 문제의 답이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문제를 알면요, 답을 알면요, 문제가 쉽잖아요. 그 문제 답을 모르면요, 문제가 엄청 힘든 거예요. 오늘도 찬영이가 수학책을 보여주면서 할아버지 이거 알아? 할아버지 이거 풀 수 있어? 할아버지 못 풀겠다. 아이고, 할아버지 그것도 몰라? 할아버지가 옛날 그 학교 다녔는데 어떻게 알겠어? 근데 자기는 쉽다는 거예요. 그 답을 아니까 쉽지. 답 모르면요, 문제가요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문제가 어떤 문제를 할지라도 답을 알면요 쉬운 거예요. 답을 알면 문제는 문제가 아니에요. 답을 아니까. 이 땅의 문제가 어떤 문제를 할지라도 그 문제의 해답은 오직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신 거예요.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시니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시면 누가 여러분을 대적하겠느냐.
여러분,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니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그냥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정죄할 자가 없어요. 여러분 실수해도, 여러분 넘어져도, 실패해도 여러분 실패자가 아닙니다. 그 누구도 여러분을 정죄할 수 없어요. 로마서 8장에 사망, 생명, 과거, 현재, 미래, 기근, 적신, 칼이랴, 코로나 괜찮아요. 문제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결코 정죄할 자가 없는 거예요. 또 죄 있다 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냈기 때문에. 이건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걸 진짜 알면요, 걱정 안 돼요. 염려 안 돼요.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믿기만 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하신 것을 감상만 하면 되는데, 자꾸만 우리는요, 하나님 제켜놓고, 그리스도 제켜놓고 내가 하려고 그래. 자식,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가 하려고 그래. 그게 얼마나 힘들어요. 지치지. 목사도 내가 하려고 그래. 목사요, 내가 하면 안 돼요. 내가 하면요, 골병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은 어떤 목사님이 70대 가지고 산에 갔더니 큰 고목나무가 있어가지고 속이 텅 비었더라는 거예요. 너도 속이 텅 비었구나. 너도 목회했는가 보다. 평생 목회하다가 너무너무 속을 썩여가지고 속이 텅 빈 거야. 여러분, 내가 하면요, 속답입니다. 중직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내 노력으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대부분 내 야망, 내 계획, 내 소원 가지고 막 합니다. 물론 그거 가지고 성공도 할 수 있겠지요. 그거 가지고 잘 살 수 있겠지요. 그거 가지고 어떤 목적을 이룰 수도 있겠지요. 그건 하나님하고 안 맞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필경, 그 길은 사망의 길이고 그 길은 멸망의 길이에요. 하나님하고 안 맞기 때문에 잘 살 수 있다니까. 이 땅에서 성공할 수 있어요. 건강하게 백수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하고 안 맞으면 결국에는 여러분, 어리석은 부자처럼, 부자는요, 이름이 없어. 제가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부자예요, 부자. 나사로는 비록 거지였지만은 이름이 나사로였습니다만은 부자는요, 이름이 없어.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기억 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 안 하는 자는요, 방치된 인간이야. 유기견이요. 아무리 대통령 되어도, 아무리 내가 도지사가 되고, 내가 시장이 되고, 국회의원이 돼도, 구원받지 못하면, 하나님하고 계획이 안 맞으면, 하나님의 소원하고 안 통하면, 그건요, 하나님이 잊어버린 인간이에요. 하나님이 너 몰라. 하나님이 너 모른다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유기인이에요, 유기인. 제일 불쌍한 인생이 어떤 인생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버려진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기억하지 못하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나는 너를 안다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기억한 바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시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시는데 뭐가 걱정이냔 말입니다. 걱정할 거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땀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간절하게 기도하는 내용 다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도 인간인지라 그 참 처참한 그 십자가를 원하시겠어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며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원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아버지의 소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의 모든 죄와 그 저주를 해결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아프셨겠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면하신 거예요. 그만큼 인류의 죄가 심각한 거예요. 죄는 하나님이 묵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의 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인류의 모든 죄를 감당하게 하신 거예요. 대속하게 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이 점검해야 될 게 뭐냐? 내 필요와 하나님의 필요를 점검하셔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모든 사람들이 소원하는 게 뭐예요? 건강하는 거, 그리고 오래 사는 거, 돈 많이 버는 거,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어떤 목적을 이루는 거지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필요입니다.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우리 인간에게 필요 없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그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목적. 건강하게 목적이에요. 그냥. 여러분 건강하게 목적이면 건강하게 오래 산들 뭐 하겠어요? 돈이 목적이요. 돈이 많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싸는들 그게 뭐가 그리 유익하겠어요? 잘 먹고 잘 산들 그거 평생 100년 동안 잘 먹어야 그 얼마나 잘 먹겠어요? 그거 다 먹겠어요? 성공. 그 무엇을 위한 성공입니까? 뭘 위한 성공이냐는 말입니다. 그게 목적이면 그게 하나님하고 뭔 상관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이 전부가 다 복음하고 상관이 있어야 돼요. 전도 선교하고 상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건강이 전도 때문에 건강해야 되고, 여러분이 돈 버는 것도 전도 때문에, 선교 때문에 돈 버는 것이고, 여러분이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것도 전도 선교 때문에, 전도 때문에. 그런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소원은, 계획은 다 적혀놓고 내 소원을 이뤄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안 맞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기도 제목과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우리는요, 뭘 위해서 기도해요? 무조건 문제 해결해달라는 거예요. 무조건 병 고쳐달라는 거예요. 무조건 내 자식 잘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예수 안 믿어도 잘 될 수 있어요. 예수 안 믿어도 병 고칠 수 있다니까.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에게 왜 이런 문제가 온 거예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오직 이 비밀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도 제목이 뭐예요? 그게 주기도문이잖아요. 예?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께 요구한 게 뭐예요? 떡 달라는 거예요. 성공시켜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 가운데도 예수님이 왕되면 누가 예수님 좌의정되고 우의정됩니까? 그걸 끊임없이 묻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도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니까 하잖아요.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받고, 권능받으면 성공하고 잘되고 병 고치고. 아니에요. 전도하고 증인되고 선교하고, 그러면 나머지는 다 따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현장에서 메시지 할 때도 내 말을 하면 안 돼. 내 말을 하면 안 돼. 복음을 바로 말해줘야 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말해줘야 돼. 거의 대부분 사람들은요, 지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의 삶은요, 내 삶, 내 열심, 동기가 아닌, 여러분 사람들 막 무조건 교회 끌어올려고 하면 안 돼. 교회는요, 자기가 교회 가고 싶다 해서 와야지. 억지로 끌어다 놔서 앉힌 놈들 자칫 잘못하면 와서 시험 만든다니까. 전도는 하는 것이 아니고 되어지는 것이다.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어요.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어요. 그러면서 두 번째로 내 원대로 되기를 원하잖아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 원대로 되기를 간곡하게 원하잖아요. 이것이요,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의 최고의 문제라고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엠마로 가는 두 제자가 평생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니까 결국에는 낙심이 돼가지고 고향으로 가다가 예수님 만나잖아요. 예?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말씀을 듣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말씀을 듣고 깨닫고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전도자가 된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녀도 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지, 그 다니는 그 목적이 뭔지 그걸 모르고, 그리고 엉뚱한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가 예수님이 죽으시니까 낙심해가지고 도망가잖아요. 자기 고향으로 가잖아요. 내 소유, 내 소원 성취. 이게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내 소원 성취.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에 대한 불신앙. 이미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문제 다 해결했잖아요. 그럼 믿기만 하면 되는데 이게 이제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세 번째로 언약 잡고 하나님의 계획서로 들어가라. 하나님의 소원을 내 소원으로 가슴에 품으라. 그래서 어떻든 여러분은 여러분 나름대로 영적 서밋 타임을 가져야 돼요. 이제 오늘 본문 39절에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라. 이 습관을 따라서 예수님은요 딱 기도하셨어요. 이게 서밋 타임이에요. 그러면서 40절 유혹에 빠지지 말도록 늘 기도하라는 거예요. 유혹이 있다는 거예요. 그 유혹이 뭐예요?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내 야망, 내 동기, 내 계획, 내 목적을 따라가게 합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내 계획은요 빨리 버려야 돼요. 야망을 버려야 돼요. 동기를 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을 내 마음에 담아야 돼요. 하나님하고 코드를 맞추면요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아요. 걱정이 안 돼. 걱정이 안 돼. 유혹에 빠지는 이유는요 자꾸만 내 야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문제가 오는 거예요. 사기꾼한테 사기당하는 것도 아무나 당하는 게 아니에요. 동기가 있기 때문에 사기당하는 거예요. 사기치는 놈도 나쁘지만 사기당하는 놈이 더 나쁜 거예요. 아셨죠? 사기치는 사람만 책임 있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면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아버지의 원대로.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든지 예수님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하신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43절에 보면 천사가 수종들더라 그랬어요. 천사가 수종들더라. 하나님과 계획이 맞으면, 하나님의 소원이 여러분의 소원이 되면 천사가 여러분을 돕는 거예요. 천사가 여러분의 모든 삶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돈 달라는 기도는 하면 안 돼요. 자식 잘 되게 해달라 그거 하면 안 돼요. 성공 그거 하면 안 돼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어요. 더하시리라. 아셨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들이 불신자처럼 이방인들처럼 종교인들처럼 뭘 마실까 입을까 그거 염려하지 말고, 그거 구하지 말고, 또 구하지 말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러면 나머지는요 다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와. 결론적으로 왜 아버지의 원대로 되어져야 되느냐? 아버지의 원이 뭐냐? 하나님의 원이 뭐냐?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고, 구원받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일에 여러분의 모든 삶이 쓰임을 받아야 돼.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큰 일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소원이 뭐예요?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해가지고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고, 믿게 하는 것이고, 믿는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제는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래서 237 5천 종종 놓고 기도하는 것이고 언약을 후대에게 전달하는 것,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내가 하고 싶지만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능력 줄게, 내가 너희에게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 할게, 내가 너희에게 천사를 동원할게, 우리가 못하니까 천사를 동원시켜 줄 테니까 너희가 이제는 언약 잡고 하나님하고 코드를 맞추고 보좌의 축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걸 놓고 24시 기도하라는 거예요. 25시의 응답을 받으라는 거예요. 영혼의 응답 속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땅에 여러분, 뭐가 문제예요? 누가 문제예요? 교회가 문제예요. 교회. 복음 전해야 할 교회가 복음을 안 전하는 게 문제야. 교회가. 그래서 지금 우리 장로님도 기도했습니다마는 지금요 거의 2년 넘게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지금 전 세계는요 그야말로 팬데믹이잖아요.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해서 지금 경제 위기가 왔잖아요. 미국에서는 끊임없이 총기 사고로 어린아이들이 희생을 당했잖아요. 그런데 총기 규제를 못해. 왜 못해? 총 팔아먹는 놈들이 정치인들에게 로비를 해가지고 그 규제를 못하는 거야. 이게 흑암이 아니고 뭐겠어요? 그렇게 여러분 선진국에서 총기 사고로 어린아이가 총 맞아 죽는 그 비참한 현장을 보잖아요. 그게 뭐예요? 흑암이 흑암. 거기에 뭐가 필요해요?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아프리카에 뭐가 필요해요?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살아야 돼요. 이것 때문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오늘 아버지의 소원이 여러분의 소원이 돼가지고 여러분의 평생 아버지의 소원, 계획을 이루는 데 쓰임받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업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주의 전에 나와서 예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의 소원, 아버지의 원이 나의 원이 되기를 결심하고 결단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남은 생이 아버지의 원,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는 최고의 축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